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오늘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제일 낫더라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제목처럼 사랑이 제일 낫더라 라는 혹시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진영의 노래인데요. 2013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 CCM 가수인 남궁송욱 씨가 피처링을 해서 더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또 가사가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자꾸 귀에서 좀 생각이 나고 귀에서 좀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원곡을 원래 박진영 씨의 원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다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노래하는 교회 언니들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고 노래도 굉장히 찬양도 잘합니다. 자, 이분들이 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잠깐 준비해봤거든요. 같이 좀 보실까요? 재벌은 되지 못했지만 세상 좋은 것들 맛봤고 최고라곤 할 순 없지만 박수도 많이 받았지. 조금만 더 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부지런히 오르고 올랐지만 돈, 명예,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사랑이 제일 낫더라. 사랑이 제일 낫더라. 돈, 명예,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사랑이 제일 낫더라. 사랑이 제일 낫더라. 네, 이런 노래예요. 이 모양이랑 노래랑 싱크가 안 맞는데 아무튼 뭐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노래를 꽤 잘하죠. 우리 찬양팀 듣기에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팀도 한번 이런 채널 만들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아무튼 이런 가사의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박진영 씨가 뭐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기사가 많이 나왔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뒤에는 뭐 아이러니하게도 구원파 관련돼 있다라는 기사도 많이 접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또 그 뒤로도 좀 찾아봤는데 뭐 가타부터 이렇게 뭐 계속 아웅다웅하고 있고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짚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건 그냥 차치하고 이 가사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잠깐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 제가 JYP를 쳐봤을 때 나온 첫 번째로 나온 화면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식이죠. 여기 혹시 익숙하신 분 계십니까? JYP는 현재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코스피 3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금 그룹이더라고요. 뭐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뭐 JYP 박진영 씨가 만들어낸 가수들이 뭐 원더걸스, 뭐 B, 뭐 2PM, 2AM, 또 요즘에는 뭐 트와이스 등 굉장히 이 아티스트적인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프로듀서. 자,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뭐 저같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렇게 유명한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일획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성공을 맛봤지만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의 파워는 당연히 다르겠죠. 저분이 얘기하시는 게 더 물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물론 뭐 박진영 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정말 중요해, 사랑이 제일이야 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에는 확실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온도 차이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랑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차이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 두 가지 주제로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가사였던 그대로 돈, 명예, 사랑 중에는 사랑이 제일 낫더라, 이 주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잠언서 15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라는 말은 재산이란 말로 바꿨어도 무방해요. 돈입니다. 돈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자이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요즘 정치적으로 혹시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보면 항상 이 첫 번째 타이틀, 헤드라인 쪽에 이 뉴스가 항상 나옵니다. 무슨 뉴스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예요. 정부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또 이 23번째 나오겠다라고 하는 시기예요. 22번이나 부동산에 대한 방법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22번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이 어때요? 좀 살만하십니까? 그냥 마음 먹어서 좀 돈 좀 모아서 하면은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전혀 아니죠. 그나마 평택은 정말 양반이에요. 제가 여기 평택에 살면서 너무 감사한 건 집값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언저리 들어올 수 있어. 노력하면은 대출 받고 노력하면은 될 만한 그런 집값. 그런데 강남이나 저기 좀 올라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10억은 우습고요. 2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금액들이 난무하죠. 여러분 정부에서 22번이나 이 부동산 정책을 바꿨지만 잡히지 않은 이 집값.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목매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재테크 1위는 부동산이란 뜻이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땅 투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 요즘에는 그 조사한 그 결과를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1, 2위가 뭔지 아세요? 저희 때는 1위 대통령,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1, 2위 직업을 살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건물주, 땅 부자 이런 거. 부동산에 관련된 이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어디서 이런 걸 보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래희망이 1, 2위가 건물주라는 것이죠. 요즘 애들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세상에서는 부동산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을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조차 벌써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린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그 직장인 사역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그리스도인의 일상 다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화된 재테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투기 열풍은 죄악의 범주에 들어섰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일 외의 방법으로 돈을 벌 때 그리스도인들은 방탕한 일은 아닌지 욕심을 채우기 위함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돈을 좋아하냐면 더 쉽게 더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그러나 더 많이 버는 이런 방법을 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로또에 투자해요? 왜 그렇게 스포츠 토토라든가 그런 불법 도박이라든가 왜 그런 거랍니까? 자기가 이렇게 곡괭이질을 하거나 삽질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죠. 버튼 한 번만 눌러보면, 클릭 몇 번만 해보면, 터치 몇 번만 해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투자해도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그런데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나 주식, 비트코인 등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기만 시작하면 글로 몰려든다라는 것이죠. 개미떼처럼.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쉽게 번 돈은요, 쉽게 잃어버립니다. 쉽게 번 돈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게 벌어서 번 100만 원을 쓸 때와 클릭 몇 번으로 정말 운이 좋아서 1000만 원 벌었을 때 어떤 돈을 더 쓰기 쉬울까요? 이쪽이 훨씬 더 쓰기 쉽다는 것이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날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무리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싶어도 재물은 독수리처럼 빠르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게 짤은 아닌데 이게 단편 웹툰인데요. 예전에 있었던 웹툰 중에 하나인데 그 월급님의 로그아웃이라는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이제 월급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퍼가요, 로그아웃 됐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남자분 보시면 해탈한 그 표정 있죠. 혹시 이런 내 일상의 모습이 느껴진다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데 이 단 두 컷이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프다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은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건 뭐 열심히 일하지 않은 돈은 더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은 것 같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에 비하면 부동산 그 금액 말도 안 되는 금액 그런 사회적인 어떤 가치에 비하면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돈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돈은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명예, 사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우러러 보거든요. 뭔가 옆에서 같이 붙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하고 나는 전혀 요청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근데 자리가 올라가서 그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붙었던 모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게 바로 명예이자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욕은요 끊임없이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돈과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강한 그런 마약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예전에 내부자라는 영화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전에 좀 몇 년 됐지만 되게 유명하고 재밌었던 영화로 이렇게 호평을 받았는데 뭐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굉장한 연기를 펼쳤던 그런 저도 재밌게 봤던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때도 기억 확실하게 났던 그 장면 중에 하나였고 제가 다시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그 기억이 생생한 인물이자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배우들이 아니라 이경영 씨였어요. 이경영 씨 아시나요? 이분 머리 백발 나오시고 보통은 다 막 회사에 막 간부급의 연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막 청소부라던가 이런 역할을 안 하세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높은 자리야.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차 씬이 나오면 항상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입니다. 높으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 내부자들이란 영화에서 무슨 연기를 했냐면 그 대통령 후보인 장피루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막 뭐 제가 뭐 이렇게 하겠고 저렇게 하겠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막 여러 가지 비리적인 막 결탁과 어떤 그런 뭐 정말 내부의 어떤 그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제 극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이제 긍주에 몰리게 됩니다. 다 밝혀진 거예요. 비리들이 다 이제 까발려진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떤 뭐 호텔방 같은 데서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널브러져서 막 소주병도 널브러져 있고 혼자 이렇게 그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정말 세상 다 잃은 그 표정이 이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던져요. 아, 엄청 고독하구만. 제가 엄청이라고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비속어를 쓰지만 아무튼 고독하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고독하다. 저는 이 장면을 제가 몇 년 전에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장면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아, 정말 권력의 허무함과 어떤 그 자리의 어떤 무상함이 저 한마디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비록 뭐 대통령 후보라던가 그런 정치권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런 느낌을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정이 이 한마디가 이 명예의 허무함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돈도 명예도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제처럼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잠언서 15장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을 뜻하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을 먹으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재산이 많지 않아도 서로 편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어떤 럭셔리한 생활을 하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이 박진영 씨의 그 사랑이 제일 낫더라라는 이 타이틀곡은요, 하프타임이라는 앨범에서 나왔는데 그때 그 포스터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잠깐 가져와 봤는데 이 두 곡을 같이 이 박진영 씨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사랑이 제일 낫더라를 먼저 발표했고, 놀만큼 놀아봤어라는 또 이 곡이 있어요. 근데 이 놀만큼 놀아봤어라는 뮤직비디오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굉장히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이 제목처럼 놀아볼 만큼 놀아본 분이었거든요. 대한민국 그 가요계에서도. 근데 이분이 이 뮤직비디오가 진행되는 동안 저렇게 나이 먹은 역할에 이렇게 분장을 해서 나타내는데 세 가지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프타임이 뭔지 아시나요? 하프타임? 하프타임은 축구에서 얘기하면 전반이 끝나고 후반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저기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후반전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박진영 씨가 고민하는 이 세 가지 장면 중에서 첫 번째는 가족과 즐겁게 지내는 할아버지의 장면, 두 번째는 돈 많고 막 갑부가 되어서 막 여자들 사이에서 또 어떤 클럽 같은 데서 막 술 먹고 막 외제차 모는 그런 장면, 세 번째는 정말 불황자가 되어서 정말 그 노숙자처럼 막 길거리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 장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터에 딱 한 줄이 써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제시하고 싶은 이 정답이라고 할까요? 제시하고 싶은 길은 맨 처음에 그 가족과 사랑하는 장면, 손자를 안고 정말 가족들이 많고 정말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시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런 가족과의 연계,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계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돈이나 어떤 다른 데 명예욕보다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만 멈춘다라면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가족끼리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인끼리 사랑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당연함을 우리가 그냥 그것만 따라간다라면 우리의 사랑이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보다 한참은 더 높은 사랑입니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이 말씀을 가져와 봤어요.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는 사랑이 제일 낫더라.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믿음은 기본적인 세상 모든 종교의 베이스예요. 어떤 종교든지 믿음을 요청합니다. 믿음이 당연하다라고 전제로 깔고 시작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 역시 믿음을 강조합니다. 대상이 다른 것뿐이에요. 믿어야 되는 대상이. 여러분 그런데 이 타종교, 일단 이단들은 차치하고 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뭐 불교로 예를 들어볼까요? 불교는 일단 우리가 딱 불교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스님, 그 중이라고 얘기하는 그 스님들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머리 빡빡 밀고 산속에 들어가서 빗자루질하고 있는 저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정말 청빈하게 가진 것 하나 없이 정말 뭐 고기도 안 먹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고행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노력해야지만 득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정의예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 요즘엔 좀 잠잠하지만 IS로 유명한 그 테러 집단 그 집단은 왜 그렇게 테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테러를 해야지만 본인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교리가 있기 때문이죠. 뭐 많은 여자들 속에서 천국에서 산다라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타 종교들은요,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력구원.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다. 그런데 기독교의 정의는 이게 아니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타력구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타력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정의란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색깔로 표시된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정의이자 믿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두 번째 화평을 누리고, 세 번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의롭다 뭐 인정받았다, 의로 여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이 의롭다 하심이 등장합니다. 단어가.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은요, 하나님과 깨어져 버렸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원상태에서 원래 상태, 창조의 상태는 이 상태였는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나에게 주셨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회복되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어서 화평을 누린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에이레네라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샬롬으로 쓰입니다. 샬롬. 우리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리 알고 있지만 말로 하기 힘든 그 단어, 평안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길 바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길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샬롬.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나타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고 샬롬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한 상태,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심신이 풀어지는 상태, 이런 걸 한번 인생에서 어떤 때가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다 각각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더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 보통은 어머니의 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을 때,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저는 특별히 애들이 이제 요즘에 어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다 뭐 치고받고 싸워도 항상 이렇게 뭐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엄마의 그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떠올라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좀 약간 여름이라 시원하게 한번 잠도 깨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계곡 같은 데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옆에 있는 남자분은 제 동생입니다. 남동생과 제가 큰아들을 데리고 저렇게 점프를 시켜줬는데
잘못 점프를 주신 거죠? 빨리. 네. 네. 잠이 깼는지 우리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빨리 치워주세요. 부끄러우니까. 네,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 남동생이 힘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장면은 찍히질 않았는데 되게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점프해서 내려오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덥네요, 갑자기. 에어컨 좀 더 내려주세요.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희가 힘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 슬로우 모션이라 되게 오래 들어간 것 같지만 바로 꺼냈습니다. 저 아동 학대 아니고요. 저희 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뭐 실수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꺼내서 이제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울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자기도 충격받고 막 이게 막 헤엄쳤는데 안 되고 막 이랬다면서. 근데 제가 달랬죠. 물속에서 이제 막 달래고 삼촌도 와서 막 달래주고 했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정신을 막 놓을 정도로 막 세상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을 합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쪽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니까 막 이렇게 헤엄쳐서 그 튜브를 타고 나가더니 딱 엄마의 품에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세상 잃은 것처럼 통곡하던 아들이 바로 진정이 되고 평안함을 얻는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이 한 1년, 2년 전 일인데도 굉장히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서 한번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품은요, 이렇게 따뜻하고요, 우리에게 정말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이 샬롬은요, 어머니의 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따뜻함과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이런 코로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힘든 박해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에 없던 평안함을 얻으면 마침내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로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그로 말미암아를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소개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소개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신이 어디 있어? 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신을 갈구하고 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마음만 있다라 그래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온전한 믿음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이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섬긴다 그래서 신앙의 연차가 오래됐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구원을 받고 내가 당연히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정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또 나에게 평안함이 있는지 이런 증명들로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진짜 믿음을 얻었구나.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소개, 예수님의 안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얻을 수 있고 믿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첫 번째,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두 번째, 평안함을 얻는다. 세상에 없는 평안함. 세 번째,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능이자 믿음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 교회 박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얻었으면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소망이 주어지는데요. 이 소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알미로다. 아멘. 어려움을 참으면요,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인내심을 갖고 시험과 고통을 견디다 보면 연단을 얻게 되는데요. 이 연단이란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라이프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금속을 태워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육체의 인격, 신앙 등을 단련하여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연단은요, 인격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인격으로 이 단어를 해석해 놨습니다. 인내하면요,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인격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순수한 결정체를 얻게 됩니다. 이 결정체가 두 글자로 뭐예요? 소망이라는 결정체이죠. 이 소망이란 결정체가 뭐예요? 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주와 내가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평생 소망, 내 평생 소원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지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힘들고 애쓰면서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내가 부단히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이 안에 심으려고 하는 것, 그 목적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결정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도 소망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을진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믿음도 이렇게 중요하고 사랑도 이렇게 중요한데 죄송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하필 사랑만 그렇게 강조하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같이 가야지 라는 물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됐어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푸나우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 다 까먹으셔도 괜찮으시니까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8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이 8글자를 오늘부터 기억해서 내 평생에 이 8글자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어떤 진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기 때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관계가 회복된다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화평케 되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은혜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환난을 참고 인내하며 연단을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연단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인격이라 그랬습니다. 인격이 성숙해진다고요. 인격이 성숙해졌을 때 비로소 결정체가 나타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은요, 언젠가 완성이 됩니다.
그 언제가 언제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가정 안에서. 천국에 갔으면, 천국에 들어갔으면 이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성돼 버렸어요. 소망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내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 역시 완성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8글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사랑은 유효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나의 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왜 그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신랑감, 신부감도 다 불완전합니다. 부부가 돼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사랑은 항상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거 사줬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이걸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랑도 중요하다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막 이렇게 거룩하게 막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고 하나님 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이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지체는 믿음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떤 지체는 믿음이 강해요. 어떤 지체는 초신자고요. 어떤 지체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믿음이 강한 지체들이 도와줘라, 사랑해줘라, 보여줘라 라고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자라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자라났어요. 드디어 본 궤도에 올라가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온전히 심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느껴질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갈급하게 되고요. 그 사랑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도 제목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거, 기도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8글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8글자를 내 마음에 깊숙이 새기시고요. 이제 여기서 나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참아낼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참고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본인들의 자리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거기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프라우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